오늘 말씀은 제가 하나님의 사랑 아마 세 번째가 될 것이고 제목은 후미에입니다. 후미에라는 것은 일본 말로 예수님의 얼굴을 새겨놓은 동판, 성화, 그걸 후미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에게 레위기의 말씀을 읽어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화목제사에 대한 말씀이 됩니다. 화목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절단 나 있을 때에 죄진 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을 화목제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화목제사라는 것 히브리어 쉐라임이라고 그러는데, 쉐라임이라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 그 술람미를 설명드렸을 때 그 솔로몬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샬롬에서 나온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화목제사가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지난주에 제가 솔로몬 그 얘기를 할 때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죄가 있었습니다. 그 죄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 어린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 화목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을 때 다윗이 그 아이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화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그렇게 짓게 하십니다. 여디디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됨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게 우리의 이름은 우리 각자가 이름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의 이름은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됐다는 말씀이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디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자라고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 한 가지 질문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솔로몬이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여디디아라고 하시는데 과연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가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경험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솔로몬이라고 하시고 여디디아라고 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일을 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일을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다고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있고 기도하는 것대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내가 믿음대로 살았는데 그 믿음에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런 일을 분명히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입니다. 우리가 가끔에 한국에서 신문을 보고 있는데 요새 한국에서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별 넷을 단 장군이 있었습니다. 육군 대장입니다. 육군 대장인데 그는 교회 장로입니다. 그는 교회 장로로서 사방에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육군 대장이 됐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에게 아내가 있었습니다. 권사님입니다. 항상 성경책을 들고 다녔습니다. 불시자 전도에도 누구보다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는 곳마다 간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내가 이래서 이런 존재가 됐고 장군이 됐다고 간증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간증을 들어서 아멘으로 화답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럴 수가 있는가입니다. 그럴 수가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신문을 봐서 알고 있지만 그 장로님과 그 권사님에게 당번병이 있었습니다. 저도 해군에서 당번을 해서 압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범죄자에게 채우는 전자발찌를 채워서 때도 시도 없이 불러댔습니다. 밤과 낮이 없었습니다. 그 장로님, 그 권사님이 새벽 기도하는 건 좋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납니다. 그 공감병들은 더 일찍 일어나서 그 새벽 기도를 준비해 줘야 됩니다.
주일이 되면 쉬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과일 냉장고가 10개나 있다고 말합니다. 믿을 수도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과일이 썩어나고 버려져도 그 공관병들은 다 하나를 먹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 권사님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장로님을 사랑하시는가입니다. 과연 그들은 하나님과 회복되고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들이 불교 신자를 교회로 인도했고 믿음을 갖게 부단히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이해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할 수 있는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화목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좀 전에 화목제물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성경 보시면 화목제물은 소나 양이나 큰 짐승을 사용합니다. 자그마한 짐승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새 같은 거 조그만 짐승을 사용해서 제물로 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큰 짐승을 사용해서 화목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 제물을 드리면 세 등분을 해서 나누어 갔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시고 제사장이 가지시고 죄 지은 자가 세 등분해서 갔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소 한 마리를 제물로 드린다면 하나님은 피와 기름을 가지십니다. 그건 사람이 손대지 못합니다. 그건 헤렙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귀한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뒷다리, 오른쪽 뒷다리와 앞가슴살을 가져갑니다. 소 한 마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 마리를 누가 먹어야 되면 제물을 드린 자가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그 제물을 하루 만에 먹으라는 겁니다. 안 되면 이틀 안에 먹으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날짜를 어기면 이 제물은 가증한 제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제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했지만 그 제물을 이틀 안에 먹지 못하면 너는 오히려 그 죄가 전가된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그 화목제물 먹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소 한 마리를 먹을 때 이웃을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친구를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이틀 안에 그 제물을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같이 온 사람이 이틀 안에 그 제물을 먹지 못하면 그 사람도 똑같은 죄를 뒤집어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러게 이 화목제사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사가 중요하지만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와 함께 제물을 먹어줄 사람을 찾아놓고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게 화목제사라는 겁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나님께 잘못하면 저주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틀 안에 먹지 못하면 죄를 받는 겁니다. 가증한 제물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찾아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화목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너와 내가 화목하려면 너가 사람과 먼저 화목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와서 제물을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 만약에 하나님 앞에 화목제사를 드린다면 과연 몇 사람이 여러분과 함께 화목제물을 먹어줄 수 있는가입니다. 이틀 안에 먹지 못하면 가증한 제물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죄를 뒤집어 쓰는 겁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을 각오하며 제물을 먹어줄 사람이 있는가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성공한 사람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릴 때 공감병 중에 하나가 자살을 시도했다고 말합니다. 그 장로님 때문에, 그 권사님 때문에 자살을 시도했다고 그렇게 신문 기사가 났습니다. 그 장로님과 권사님은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수많은 제사를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많은 헌신을 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충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공감병들이, 그 당번병들이 그 장로님과 그 권사님과 함께 앉아서 제물을 먹으려고 하겠는가입니다. 그들이 잘못하면 저주받을 수 있는 자리에 그들이 함께 하겠는가입니다. 절대로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장로님들이 드린 예배와 제사와 헌신과 충성과 그 모든 것은 가증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민자의 삶의 특징이 뭡니까?
홀로서기입니다. 홀로서기입니다. 홀로 알아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지만 우리 자녀들은 어떤 면에서 홀로 섭니다. 저도 자식을 세 키워봐서 합니다. 부모가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홀로 알아서 사는 겁니다. 홀로 알아서 사는 겁니다. 우리들이 사업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홀로 서서 하는 겁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알아서 혼자서 세탁소하고 사업하고 사업을 이끌어가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깊습니다. 홀로 있다 보니까 외롭고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매달립니다.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께 들어주셨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어떤가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어떤가입니다. 매우 빈약합니다. 매우 빈약합니다. 그것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우리 가정에서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들은 권위적입니다. 자녀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세계관을 내가 홀로 서서 이렇게 먹고 살았고 성공했으니까 내 세계관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내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누군가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면 우리는 참지를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인간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민자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습을 십자가에 비유한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너와 나의 관계는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가 아니라 작대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 작대기를 들고 오늘도 내 옆에 사람을 치며 때리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지만 우리는 독불장군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별 넷단 장군처럼 우리는 그런 십자가의 모습을 지니고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 작대기를 들고 다니면서 우리는 십자가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사랑도 아니고 십자가도 아닙니다. 사람을 때리는 작대기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입니다. 대답은 간단합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께서 가르쳐준 기도에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화목하겠다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옆 사람이 누군가입니다. 여러분의 아내로 보이십니까? 남편으로 보이십니까? 자식으로 보이십니까? 착각하시는 겁니다. 사람이지만 하나님과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내 옆에 지금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는가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첫 번째는 성자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배소 2장 14절입니다. 예배소 2장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우리의 샬롬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와 나 사이에 담이 있었는데 그 담이 무너지고 너와 내가 하나가 됐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예를 드는 분은 제가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저 남편의 이름만 알고 있고 아내의 이름은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가끔 가다가 아내 되시는 분이 뭐 석 달에 한 번, 뭐 두 달에 한 번 정도 전화를 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름을 모르니까 그래도 전화번호를 받아 적어 놓고 제 전화기에 그분에 대한 그 별명을 적어놨습니다. 그분이 사는 주가 있습니다. 그 주를 제가 이제 두 글자로 표시해 놓고 그 다음엔 thanks, 그러니까 THANKS, thank you 그걸로 적어놨습니다. 이분은 전화만 하시면 고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겁니다. 제가 목사지만 사실 그 입에 발린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감사합니다 이런 분이 있어서 저도 처음에는 그저 감사하시는가 보다, 조그만 일에 기뻐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감사할 수 없는 것에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것에 감사합니다. 한 2주 전인가 날이 더울 때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더운데 거기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사는 곳은 집이 아니에요. 컨테이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컨테이너에서 어떻게 지내세요? 예, 집의 온도가 보통 95도, 더울 땐 100도까지 올라갑니다. 집 안의 온도가 95에서 100도입니다. 그러나 밤에 잘 때 아저씨가 몸이 약해서 잠깐 에어컨을 틉니다. 그리고 겨울 되면 집이 냉장고입니다. 철제 그 컨테이너가 얼마나 춥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분들의 사정을 합니다. 여러분이 믿거나 말겁니다. 그분들 코로가 귀한 분들입니다. 코로가 귀한 분들입니다. 달라빌이 귀한 분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항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기에 내가 우리 아저씨 병들어 약한 분입니다. 내가 그 아저씨에게 존댓말을 쓰려고 노력합니다. 존댓말을 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저씨를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때로는 존댓말을 쓰지 못해서 참 미안할 때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존댓말을 쓰려고 그렇게 노력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봅니다. 우리가 사는 집이 여름에는 찜통입니다. 100도면 찜통입니다, 여러분. 겨울에는 냉장고입니다. 추운 냉장고입니다. 내 남편은 병들었습니다. 가난합니다. 그 남편을 사랑하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남편을 존경하며 존댓말 쓰려고 노력할 수 있는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냐면 이분들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이 훌륭하다는 것도 아니고 뭘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뭡니까? 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찾아오면 너와 나의 담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내가 그에게 존댓말 할 수밖에 없고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를 이해할 수밖에 없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낮은 자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찾지 못하고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냐고 질문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찾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이 돼서 너와 나의 담을 헌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면 둘이 하나가 되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둘이 화평하면 세 사람이 되는데 화목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화평의 사람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 표현으로 샬롬의 사람이 된 겁니다.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우린 일제 36년 그 지배를 받았지만 그들은 몇천 년을 그렇게 지배받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삶 속에 샬롬이 없었습니다. 평화가 없었습니다. 아마 그들도 이번 전쟁이 끝나면 이번 식민지 생활이 끝나면 샬롬이 평화가 찾아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도 평화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식민지가 끝나도 평화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역사 속에서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오늘 죽어갑니다. 가난합니다. 빼앗깁니다. 착취당합니다. 억울함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만날 때 그들은 진정한 샬롬을 얻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오늘도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 환경의 지배를 이기는 그 샬롬, 하나님의 평화는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찾아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만나는가입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듭니다. 우리는 몸을 갖고 있고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몸과 정신은 반응을 합니다. 제가 다시 표현한다면 우리의 정신을 영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은 어떤 주어진 현상에 사건에 반응을 합니다. 지금 날이 덥습니다. 우리의 몸은 그 더운 날씨에 반응하고
또 우리의 그 몸은 어떤 질병에 뭐 전염병에 뭐 반응합니다. 우리의 몸은 반응하는 것을 보면 커다란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건강이나 그렇지만 체력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의 육체는 거의 반응이 똑같습니다. 근데 이상한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반응은 차이가 납니다. 어떤 사람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보존하려고 동물적 반응을 합니다. 동물적 반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것을 얻어야 됩니다. 빼앗아야 됩니다. 쟁취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경쟁 속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짓이 있고 악함이 있고 추함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동물들은 자연 환경과 그 질서 속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동물적 반응을 하는 사람은 그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며 살기 때문에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내가 이 세상에 모든 걸 갖고 모든 걸 누리고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 절대로 마음에 샬롬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어떤 영적인 사람이 있냐면 주어진 환경에 반응하는데 어떻게 반응하면 희생합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희생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 인간적 품위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오토리티가 나타납니다. 진실합니다. 성실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주어진 환경을 이겨내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은 환경을 이길 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샬롬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오늘도 주어진 환경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제한된 인간성과 어떤 한계를 갖고 있지만 그래도 이 환경에서 내가 환경을 이겨내려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한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샬롬이 찾아온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역사 속에서 경험한 샬롬이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또 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제 둘이 하나가 됐는데 그 둘이 누구하고 화목하냐면 하나님과 화목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과 샬롬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온다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이번에 LA 갔다 오면서 이제 밤 비행기를 탔는데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제목이 사일런스고 엔도 슈샤쿠라고 써 있어서 제가 영화를 봤는데 여러분은 아마 엔도 슈샤쿠의 침묵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2시간 넘는 영화입니다. 근데 그 엔도 슈샤쿠의 그 침묵은 왜 침묵이라고 제목을 줬냐면 그 일본의 캐톨릭 신자들이 그 캐톨릭을 믿어 순교를 당합니다. 그 영화 보면 좀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목이 잘려 죽고 불에 태워 죽고 그리고 아주 충격적인 게 사람을 가마니 같은 걸 똥을 묶습니다. 그리고 배를 끌고 나가서 바다에 나가서 그저 바다에 던져서 물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작대기에 눌러서 죽이는 그런 장면이 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소설의 그 클라이맥스는 뭐냐면 이미 배교한 신부가 있습니다. 스승 신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 신부가 있는데 그 제자 신부를 스승 신부가 이제 배교시키는 겁니다. 너 그만 캐톨릭 믿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되면 침묵하라는 겁니다. 네가 선교사로서 미국에 왔는데 침묵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일런스, 침묵이란 그런 제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설에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그 젊은 신부, 배교하지 않은 신부를 배교시키려고 일본의 관리들이 나는 예수 믿지 않겠습니다 하고 후미에 그 예수님의 얼굴을 발로 밟은 사람들이 3사람의 농민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다시 잡아들인 겁니다. 다시 잡아들여서 저들은 배교했지만 너가 배교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은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멍 매달기를 합니다. 구멍 매달기는 어떤 벌이냐면 어떤 고문이냐면 사람의 이 관자놀이를 칼로 찢습니다. 이 찢으면 피가 흐릅니다. 근데 이 피를 흐르는 그 사람을 거꾸로 매답니다. 거꾸로 매다면 이 피가 흘러서 사람의 코로 들어갑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코로 들어갈 때 뱉어낼 수도 있고 좀 이렇게 힘이 있을 때는 하지만
이게 사람이 지쳐가면서 그 거꾸로 매달리면 코 고는 소리를 냅니다. 사람이 자는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고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배교하지 않으면 배교했다고 한 사람, 그 세 사람이 죽어가게 됩니다. 그때 젊은 신부는 배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저들의 그 순교자의 생명을 받아주셔서 저들을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그렇게 믿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옆에 스승신부가 있었습니다. 스승신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지금 너와 같이 속으로 그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셨다면 예수님은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침묵하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후미에 예수님을 얼굴을 그 발로 밟고 지나갈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배교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스승이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희생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 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배교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에 이 제자 신부가, 젊은 신부가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후미에를 하는 겁니다. 동판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팔 벌린 상태로 가시 면류관을 쓰신 겁니다. 그 동판을 밟고 지나가는 겁니다. 밟고 지나가고 앞으로 침묵하면 자신 앞에서 죽어가는 세 사람이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세 사람을 살기 위해서 이 젊은 신부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배교하는 겁니다. 동판을 밟습니다. 발을 올려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밟아도 좋다. 밟아도 좋다. 나를 밟으라는 겁니다. 너가 지금 나를 밟고 있는 그 발의 아픔을 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그렇게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밟아도 좋다는 겁니다. 나는 밟히러 이 세상에 왔다는 겁니다. 너가 밟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오는 이유는 너에게 밟힘을 당하고 그리고 너의 아픔과 고통을 짊어지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얼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얼굴을 짓밟으라는 겁니다. 나의 얼굴을 밟으라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너의 아픔과 슬픔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나를 밟으라는 겁니다. 사람 밟지 말라는 겁니다. 자식 밟지 말라는 겁니다. 아내 밟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밟아달라는 겁니다. 나를 밟고 지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의 아픔과 슬픔과 그 고통을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 밟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밟고 저 사람을 살려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미운 사람이 있다면 그 미운 사람 얼굴을 짓밟으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밟으라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밟힘을 당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세상에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나를 모함하고 나에게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 밟으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밟으라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밟힘을 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배신하기보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차라리 나를 배신하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것보다 차라리 나에게 아픔을 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순교자입니다. 이 시대의 순교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란 그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람 밟으려고 합니다. 짓밟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밟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밟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그 예수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몇이 됐습니까? 둘이 됐습니다. 둘이 얻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고 화목의 사람이 됐고 이제는 그 하나가 둘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의 성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의 성령입니다. 이게 뭘 말씀하는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분 하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너무나 다르신 하나님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하나님입니다. 질서가 있는 겁니다. 동등하십니다.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냐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성자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어디? 물에 계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하늘에 계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비둘기와 같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냐면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얼마나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하나님이 one spirit, 하나의 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설명은 약간은 어렵지만 잘 들어두시면 여러분에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뭘 배웠냐면 기하를 배웠습니다. 수학을 배웠습니다. 수학에서 기하에서 점은 넘버로 치면 뭐가 됩니까? 1이 됩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 점이 연결되면 뭐가 됩니까? 선이 됩니다. 근데 그 선은 2도 되고 3도 되고 10도 되고 1000도 되고 만도 되고 무한대 숫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게 선입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하나는 1인데 점인데 선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히브리어 알파벳을 보면 첫 번 글자가 알레프라는 단어인데 유대인들은 그 알파벳마다 번호를 매겼습니다. 근데 알레프는 번호가 1입니다. 1인데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는 히랍 철학이나 어떤 그 철학 세계를, 이건 중국 철학도 마찬가지인데 보면 점은 1이고 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신 의자가 보이죠? 그렇죠? 지금 저를 볼 수가 있죠? 제가 지금 뭘로 되어 있습니까? 저가 지금 뭘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람이죠. 그런데 형태는 선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제 머리털도 그렇고 코도 그렇고 저는 선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선의 존재입니다. 제가 수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저는 선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이는 겁니다. 제가 점이라면 여러분은 저를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모든 것은 하나에서 창조된, 하나님에서 창조되고 그 점에서 선이 되는 겁니다. 선에서 섬이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지금 선으로 보고 있지만, 여러분 선으로 보고 계시지만, 여러분 자신도 선으로 보고 계시지만 여러분 자체는 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약간 철학적이지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은 몇 분 하나님? 세 분 하나님.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한 분은 하늘에 계시고 한 분은 물에 계시고 한 분은 공중에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세 분 하나님이 하나의 하나님을 되는데 뭐라고 성경을 가르쳐주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시는 이유는 사랑으로 됐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냐면 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하나가 되지만 하나님의 속성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지금도 여러분이 이 밖에 나가서 나무를 보시고 새를 보시고 집을 보시고 여긴 의자를 보시고 모든 것이 선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건 하나 되신 원인 되신 하나님의 창조와 시작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현상을 보고 있냐면 북한에 지금 핵탄두를 쏘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 로켓을 만들고 있습니다. 중동에 가면 지금 아주 비극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도시마다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잘 깊이 들여다보시면, 특히 여러분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시면 여러분의 그 선 속에 점이 있는데 그 점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다시 말씀드린다면 오늘도 우리가 보는 건 선이지만 그 점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강하게 힘있게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선을 보지 마시고 점을 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임재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사랑 어디 있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아내
손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내를 위해서 말 한마디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재물을 먹어줄 사람이 있는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한 인간의 승리요 행복입니다. 나와 함께 그것을 먹어줄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환경을 극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사람 짓밟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짓밟으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사람 배신하기보다 예수님을 배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 삶 가운데 찾아가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